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와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와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정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시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른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죠.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자식을 얻어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혈통도 있게 하고 기업도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설정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칠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맏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의 전통을 따라서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둘째 역시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모두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다면 만일 부활의 때에는 이 여인이 모든 7형제에 다 아내가 된 바 되었는데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황당한 설정이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엉뚱한 상황을 가정으로 설정해서 예수님께 물어온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세요.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르면 엉뚱하게 상상하고 엉뚱하게 오해하는 거죠. 특별히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백성의 지도자격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적어도 선생이었어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는데 그가 예수님께 어떤 신비로운 말씀을 듣게 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들어요. 이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선생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다시 어미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되자 이렇게 엉뚱하게 상상하고 오해하더라고 하는 거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과 연결해서 부활을 질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저들의 질문을 일축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지 근 400년이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이때 가시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모세에게 말하냐면,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캐수천을 하나에 달죠. 하나님, 만약에 열조의 하나님인 당신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라고 물을 텐데 저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때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신적 계시의 칭호 하나가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러내신 신적 계시의 칭호는 뭐냐면 I am who I am.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또 다른 직역으로 한다면 나는 현재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항상 현재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참으로 구원과 축복이 될 만한 한 놀라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언약을 세우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세워요. 체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더불어 주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현재하셔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4대를 지나서 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한 이유, 모든 세대 모든 이들이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이들에게 항상 현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세대가 가도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언약을 우리 자녀 세대에 줄 수 있고 줘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현재하셔서 그 약속을 마침내 지켜내실 바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마침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하셔서 그 동일한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형 예서에게 장자권을 취한 후에 형의 눈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야밤 도주를 하죠. 야곱의 주특기가 자꾸 토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하고 있는데 광야의 한 곳에 이르자 그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 중에 어떤 놀라운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뭡니까? 그가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긴 사닥다리가 놓인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늘 위에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잠에서 깬 이 야곱이 큰 경외함과 떨림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알게 된 것이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현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현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현지하시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경이로운 깨달음이 뭐예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일상의 삶에 내 발을 딛고 있는 이 일상의 현장에 하나님이 현지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베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서요, 이 각성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각성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부 아브람만의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알게 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도 현지하시는 나 야곱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 지렁이 같은 꿈틀꿈틀하는 생존이 무서워가지고 늘 에서의 발꿈치만 뒤쫓아 다니던 인간 사이의 경쟁 구도 속에서 늘 거기서 꿈틀이는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을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오늘 나의 일상의 장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광야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는 바로 그곳에,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바로 그것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늘과 땅에 계시를 드러내시더니 바로 그 삶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새겨진 신앙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태도,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살아가는 장막의 중동 땅 그 떼약볕에 그의 장막에 나타나신 찾아오신 하나님,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러 로뎀나무에 찾아오신 하나님, 광야 그 허벌판에 이제 그곳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유라굴로의 그 광풍에 그 거센 그 바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현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상의 현장이 하늘과 잇대어 있는 베델인 것을 깨닫고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산 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당대로부터 약 2000년에 살았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성취를 직접 모형적으로 목격한 하나의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의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한 산에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옷에 모든 색깔이 희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아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이 드러나죠. 누구냐면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당대로부터 1400년 전에 이미 비스가 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700년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과 함께 하늘로 들림받았던 이 엘리야가 다시 예수님 앞에 드러난 거죠. 마지막 주의 재림과 함께 더불어 있게 될 아주 중요한 부활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누구의 대표냐?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죽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죽었던 자로서 다시 살아난 자의 대표. 엘리야는 누구냐? 주님 오실 날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 앞에 들림받을 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는 놀라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부활의 모형을 직접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게 됐어요.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의문의 실종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앞에 다시 나타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누가 이들을 살리시고 누가 이들을 불러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는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예수님을 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두시고 살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영을 두고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도 뭐요?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도 역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두개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어요. 성경 안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삶의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 하나를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뭐예요? 바로 모리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아들을 이제 산으로 데려가서 나무로 각을 벌리고 그 위에 그 아들 이삭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막 칼로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죽을 이삭 대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우리는요, 여기서 어린 양과 독자 이삭의 이 두 가지 대상의 이미지가 오버랩 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과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독자, 바로 이 이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은 바 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경험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했을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일으키실 건데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과연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사건 하나를 일으키죠. 그게 뭐냐면 100세가 다 된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바로 이 사라의 그 태 속에서 생명을 불러내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사망을 박멸하고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내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미 썩은지 죽은지 나흘이나 됐다고 다 포기했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고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주님은 주님의 재림 때에 창세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몇천 년 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아 나오라. 장로들아 나오라. 목사들아 나오라. 선지자들아 나오라. 성도들아 다 일어나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부활의 주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짜기 온 지면에 거친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의 정체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주의를 다하셔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온 지면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버렸냐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는 멸절되었어.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야 라고 결론을 내버렸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전소되어 버리고 1차, 2차, 3차 포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대부분 거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로 이때에 저들은 자기들의 있는 상황 그대로 분석해서 평가해서 결론까지 딱 끝났어요. 끝! 그런데 저들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바로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들어봅시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멸절을 선포하고 소망이 없다고 이미 분석하고 상황 모두 평가하고 끝을 결론되어버린 바로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해서 외치라. 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무덤문을 헤쳐내고 저들을 이끌어내서 내 약속의 고토 먼 그 열조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그때에 현지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 시대도 현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넣으셔서 그들 다시 축복의 고토에 반드시 이끌어 드리겠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저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약속의 고토로 불러들이시겠다는 거죠. 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4대 만에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내리라 했던 그 주님께서 다시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약속의 고토에 끌어들이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1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멸절을 선포하고 소망 없다고 선포하고 끝을 선포해버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저들을 안에 주의 영을 두시고 주의 영을 두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주의 영을 그들 속에 두사 저들을 통째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고토로 불러들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 속에 너희 스스로도 자기 운명에 대해서 끝을 선포해버린 바로 그때 과연 이 일이 일어났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죽음받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고토에 불러들이시에요. 70년 동안 포로됐던 그들을 끌어내서 바벨론에서 다시 축복의 고토에 끌어들이셔요. AD 70년 후에 이제는 애굽이나 바벨론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던 2000년 동안 포로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유효한 효력을 따라서 그 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유대 백성들을 잡아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약속의 고토 한 중심부 심장부에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모형적인 것을 보여주냐면 이것이 바로 장차 일어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창노 이후에 죽음받은 모든 성도들 살리셔서 이제는 약속의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실체인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바로 부활의 한 모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의 일을 리허설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당신의 약속을 성취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도 죄로 말미암아 멸절을 선포해버리고 사망을 선고해버린 우리의 인생들 안에 당신의 영을 두시고 다시 살리사 마침내 그리스도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 스스로도 사망을 선고하고 자신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의 일오라기 한 오라기의 어떤 가능성도 없는 바로 그때에 너희에게 이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직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는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끝이라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때가 나의 기회다 나의 시작이라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면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오늘도 우리 안에 두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도 담대한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된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축복의 고토, 천성에 입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많은 민족을 줄게, 많은 후손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때는요, 이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있지 않을 때예요. 오히려 시간은 점점 흘러서 아브라함의 이 육체도 쇠진해가고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그때에도 이 놀라운 후손의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던 믿음은 놀랍게도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상태는 이미 끝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멸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려면 그 믿음은 나의 어떠함에서 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 외에서 오는 그 믿음,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가운데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산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주기로 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세계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보게 되죠.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바로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온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존재들을 끊임없이 불러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과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비추게 하라, 하늘에는 공중의 새들이 나르라, 이 땅에는 네발가지 짐승과 오동 짐승들로 가득하라, 바다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번성하라, 심에는 과목으로 번성하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명령하시잖아요. 주님의 존재 명령 자체가 이미 성취해요. 주님의 말 자체가 이미 성취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가 성취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권능이 크신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빛이 그대로 있고, 태초에 온 땅의 바닷물 가운데 묻히 드러났던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딛고 있는 그 동일한 땅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해와 달과 그 광명이 빛을 시들시들 해갖고 오늘도 중간에서 그 주님께서 정하신 통로를 지만대로 이탈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저 좀 쉬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 하신 게 지금까지 영원토록 효력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해와 달과 광명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존재 명령을 따라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적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대에 다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존재 목적을 알아야 그분께 반응하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없는 것을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능력의 어떠함이 자기에서 나지 않고 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은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는 것들로만 분석하고 연구하면 이미 결론은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박사가 여러 개였고 PhD가 몇 개였어도, 퍼머넌트 헤드 프로젝트 PhD가 여러 개여도 계속 골만 때리게 돼 있어요. 이미 보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면요, 그러면 이미 결론은 항상 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벳세다 광야에서 해가 이미 져버렸어요. 이미 밤이 돼버렸다는 거죠. 광야는 먹을 것을 사오려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에 벽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모인 무리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모두 다 2만 명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이 고작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고작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미 상황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 끝을 선포해버리는 바로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한 영역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말입니다. 이 모든 끝이 난 상황을 예수님께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께 가져간다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역 안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놀랍고 풍성한 광야의 식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태문이 이미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닫혀버린 그 상황과 문제를 그분의 손에 드리고 그분의 행하실 일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이미 여러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끝이요, 내 스스로도 태가 닫혔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결론이 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것을 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근거가 나의 상태나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에 그분께 그 상황을 간절히 아뢰다가 사무엘 수준의 놀라운 아들을 얻은 한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빠꿈이 인생이 돼서 어려서부터 이 물길을 알고 물때를 다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밤새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허탈감에 부둣가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젊은 한 청년 예수가 자기가 나보다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에게 감히 나의 경험의 어떤 그런 모든 이력이나 경력을 무시하고 그런 조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귀했던 것은 나로서는 끝나버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베드로는 2배 가득할 정도의 만선의 부유함 속에서 다시 한번 부둣가로 희망의 회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도저히 내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삶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미 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도 끝나고 평가도 끝났고 주변의 결론이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미 끝났어.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삶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 다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끝나버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역에 이 모든 것에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동일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시며 항상 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두어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부활과 능력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